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요 이르시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6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 보면 김판교 이렇게 하듯이 지금 예수님 하면서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병자를 고치니까 그 능력으로 로마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에게 해방을 줄 그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며칠이 지나면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때를 이제 쿠데타로 여기는 로마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시간으로 삼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인기를 누리고 더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누가 높냐 다투었던 것을 볼 때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행여나 이런 인기에 물들일까 봐 엉뚱한 생각을 할까봐 빨리 무리들에게서 분리시켜서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대중들의 인기에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목적, 내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는 내 이 영혼 구원에 그 내 몸을 주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떠나가면 내 대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랑하는 저 제자들이 이 사람의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인기에 영합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제자들이 되게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혼자 산에서 기도를 하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를 떠나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18절을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이 표적을 기록한 다른 성경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랬습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됐나요? 갈릴리 바다? 예. 저 갈릴리 바다가 지금 이쪽에 산이 있고 좀 낮은
그러니까 이 해수면에서 한 209m 정도 이렇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림들 이렇게 보시면 계곡들이 좀 있고요. 북쪽으로 보면 눈 덮인 헐몬 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날씨가 이제 뭐 해가 떨어지고 좀 추워지고 이러면 그 찬바람이 이 계곡으로 불어오는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로 불어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지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의 길이가 11km, 가장 깊은 곳이 48m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그렇게 막 폭풍우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파도가 일렁이는 그런 바로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자신들은 여기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그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날도 어두워져 가고 자신들은 여기에 남아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고 12광주리를 거두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분리시켜서 빨리 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등 떠밀어 떠난 길인데 지금 아주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작은 풍랑도 아니고 아주 큰 풍랑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풍랑이 아니고 지금 밤새도록 지속되고 있는 풍랑을 만난 겁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이들이 지금 해가 저물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밤 사경에 오셨으니까 적어도 해가 지면 7시에서 8시, 밤 사경은 6시에서 6시까지를 4등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까지가 사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그 큰 파도가 치고 큰 풍랑이 있는 그곳에서 노를 힘써서 노를 젓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풍랑일 때 우산을 쓰고 가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면 자전거를 타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낑낑거리며 헤매고 있는 그 제자들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가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길인데 또 여러 정황상 이렇게 봤을 때 이 풍랑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일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일까?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가까운 한신교회가 아니고 모체가 되는 서울 한신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그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추모관이 있습니다. 태국 선교사 안수환 군과 장현진 군입니다. 2004년 이제 강남 공고를 졸업하고 한세대 디자인 학부에 수시 합격해서 3월이면 입학을 해야 되는데 1월 5일에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만 그 치앙마이 쪽에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메콩강에서 배가 전복이 돼서 이 안수환 군과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인 장현진 군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장현진 군은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요. 그런데 배가 뒤집어져서 그들이 순교하는, 그래서 그 순교 추모관을 만들고 계속해서 매년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릴까요? 한 여자 사모님의 기도입니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다가 쓰러지셨는데 이제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언어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모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일어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언어 기능을 회복시켜서 설교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 사모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풍랑과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런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 파도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충성을 한다고 이 파도가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풍랑과 이런 파도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높은 파도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게 이런 큰 고난이 닥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분명해. 이런 반응을 첫 번째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이 고난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되고 해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라는 생각을 갖고요. 또 두 번째는 나는 혼자구나.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데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도 나를 떠나셔서 나는 혼자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심정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날은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작별한 후에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며 48절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모른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시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몇 시에 오셨다고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에 그랬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 가운데 왔다라고 합니다. 밤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7시간 8시간 계속 노를 젓고 있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10에서 11km밖에, 이 갈릴리 바다 자체가 이렇게 10에서 11km 정도, 이쪽으로는 21km 정도 되는 그런 길인데 이제 4마일 정도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한 6.5km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가지 않은 그런 상황에 계속 지금 거의 밤새도록 노를 젓고 있는, 아마 그 정도면 이제 체력적으로 다 떨어졌고 뭐 멀미하고 뭐 배고프고 다 누워있고 아마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결정적인 시간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 또 그 장면을 유심히 보셨던 분은 사도행전 6장과 7절에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자 리보디노 회당에 소속된 세번역입니다. 몇 사람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모함을 하도록 시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스데반이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계속 그럼에도 설교를 하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7장 57절을 보면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특이한 장면이 있는데요,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스데반을 그냥 나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일어서셔서 그 스데반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셨을까요? 스데반을 위해서 본인이 돌 맞는 것처럼 안타깝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것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몸이 아픈 것, 돈이 없는 것,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부부관계 어려운 것, 사업에 어려움 있는 것,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격려해 주고, 자,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합니다. 내십시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세 번째, 주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아주 큰 풍랑을 만나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19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께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거늘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동일하게 기록한 마태와 마가의 그 기록을 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요한복음은 두려워만 했다라고 했는데 마태와 마가는 유령이다 하면서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면 얼마나 그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그 전에의 그 상황을 보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자던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그 풍랑과 바다가 잔잔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아, 예수님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유령이다 하고 뒤집어진 거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 전날은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베풀었고 12광줄이니까 아마 그 중에 자기들의 식사로 챙겨서 그 배에 그 기적의 부산물이 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참 나와 똑같구나, 우리와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우리가 그 바다에 어떤 악한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인데 아마 그들 생각 가운데는 새벽 3시에 그 깜깜한 밤에 예수님께서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사람이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온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이렇게 쫙 왔든 파도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한 게 아니고 물 위를 쫙 그렇게 수면 위를 온 것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얼마나 제자들이 마음이 이제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야, 살았다, 이제 살았다. 아마 엄청난 그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다가 가장 적절한,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대낮에 물 길고 있는 그 시간에 찾아갔으리라고는 우리 생각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그 요나,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찬양할 때 그 빌립보 감옥에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발의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옥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바다를 걸어서 새벽 3시에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풍랑에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고생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왜 안 나타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산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제 나타나야 될까 계산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놀이터에 놀게 하고서 지켜보다가 그 아이가 넘어지면 얼른 달려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놀이터에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다니는데 혹시나 떨어질 것 같은 위험함이 생기면 얼른 달려가서 그 아이를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꼴 좋다, 그래 너는 콩맛이다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하면서 지켜보고 계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면서 때로는 천군과 천사까지 보내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It is I, don't be afraid.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멈췄고요,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던 그 배가 가려던 땅에 즉시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5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밤을 지날 때에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주님의 가까이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전 유성에 가면 사랑의 교회가 운영하는 개척교회입니다.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장애인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을 이렇게 24시간 맡아주기도 하고 또 가가호 방문하면서 돌봐주는 그런 교회인데요. 거기 그 백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4층 건물에 다 장애인들 보호하는 주간 보호소 시설이 그런 교회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중에 이 교회 옆에 양로원을 짓고 싶습니다. 이 중증 장애인들 부모들의 양로원을 짓고 싶습니다. 아니, 그 무슨 소리입니까? 장애인들 부모님들은 늘 마음이 그 아이들 가운데 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죽어도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셔도 저는 이 아이들을 평생 돌봐줄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는 이 아이가 나보다 먼저 죽고 그리고 바로 잠시 후에 내가 죽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를 누가 맡아서 키워주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늘 마음이 그 아이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근처에 저는 그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층은 아이들 돌보는 시설, 한 층은 양로원, 그렇게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그 장애를 둔 아이, 특별히 더 심한 장애를 둔 아이의 부모의 마음이 가 있다.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약한 아이, 정말 어린 자녀, 연약한 자녀, 정말 어려움에 처한 자녀에게 그 부모의 마음이 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보십시오. 얘는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너는 알아서 잘 사니까, 너는 지금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 아픈 자식에게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이 많은 여자 집사님이 보톡스를 맞았어요. 한 7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간증으로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왜 나이 많은 할머니가 노망이냐? 뭐 보톡스를 맞게 할 수 있지만,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26살에 이제 약혼한 자매의 집에 가서 인사하러 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지금 식물인간이 돼서 16년째, 그러니까 42살이죠. 이 간증을 했을 때 16년째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깨어났을 때 젊은 시절의 엄마를 못 알아볼까봐 젊게 유지하려고, 깨어났을 때 아들이 나를 알아보게 하려고 보톡스를 맞았다는 거예요. 또한 여자 집사님은 우리 남편이 딸 유치원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됐는데 지금 딸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거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일어서는 거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작은 소원 한 가지만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이 한 가지 포기 못해서 이 병원에서 저 병원, 저 병원에서 이 병원 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남편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은 뭐냐 하면요, 남편이 어느 날 깨어나서 여보라고 나를 알아보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보다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대요. 아까 그 목사님, 그런 누워있는 그런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표현을 써서 식물 인간처럼 그렇게 온몸이 마비가 돼서 누워있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눈물을 흘리면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닦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런 기도까지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끝나고 제가 참고했던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연대 세브란스 재활병원의 김봉남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너무 닥달하지 말고요, 남편 무능력하다고 구박하지 마시고요,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고통의 이유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가장 적당한 그 순간에, 아니 그 전에도 여러분이 견딜 수 없어 쓰러질 그 때에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그 정말로 소원의 향구로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밤